기도 전담 사원을 둔 회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힘으로 여기나 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그것도 가치관이죠. 그건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게 이제 신앙적 가치관을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힘으로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8장의 내용은 그 크리스찬의 가치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은 우리에게 다짐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 여러분들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결심이 있어야, 결심은 뭐냐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든든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질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경이 있으니까 그 슬로건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세운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보통 나라들이 강하다 그러면 부국 강병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많으냐, 돈이 많나,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국 강병, 숫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국 강병 뭐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배에 전념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12분의 1, 숫자 엄청난 거죠. 12분의 1을 예배 전담 요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오늘 18장 1절 2절이잖아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레위인들. 인구의 12분의 1을 오로지 예배 드리는 데만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뭐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12분의 1 정도를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만 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하게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큰 회사는 아닌데 직원이 그래도 뭐 크다고 봐야 되나 한 50명쯤은 된 것 같은데, 그죠?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되게 웃기는 집사님이셨어요. 자기 직원 하나를 채용했는데 물론 그 월급을 또 많이 준 것도 아니야. 자기 직원 평균보다도 훨씬 조금 주긴 줬는데 중보기도 직원이라고 뽑았어요. 그 직무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사 가서 기도만 하는 거야. 참 웃기죠, 그죠? 그래서 걔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직원들이 다 기도 제목 주면 걔는 갖다 놓고 그 목사야 뭐야? 그 앉아가지고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분이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 직원이라고. 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꽤 커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중보기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걔 없어진 것 같아요. 걔 기도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목사 됐어. 걔 내가 그렇게 마지막 들었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거 사실 록펠러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록펠러도 이 사람은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니까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자기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30명이었대잖아요. 이거는 좀 기도하고 좀 다른가요? 어쨌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철저히 섬기겠다 하는 거에 이렇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3대의 주제. 예배에서 힘이 나오고 기도에서 힘이 나오고 선교에서 힘이 나온다. 이건 사실 레위인의 헌신만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죠. 나머지 백성들이 헌신하니까 12분의 1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제단에 불이 꺼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먹여 살리지 않으면은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12분의 1의 헌신이 아니에요. 온 백성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예배.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노력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신약에서 은혜라 그러고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헌신해야 되겠죠. 레위인 가운데 혹시 그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니네들이 주는 거 그래 먹고 사냐? 나도 능력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도 나가서 사업하면 너보다 더 크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리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백성들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면서 예배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목회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도 물었어요. 너 목회만 하지 굶어 죽더라도 딴짓 안 할 거냐? 그럴 때 아멘 할 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 아멘 할 때 받아줬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됐거든요. 요즘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유능함이 있고 뭐 딴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살래?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줄 수도 있잖아. 막 헌금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안 줄 수도 있잖아. 옛날에 안 줬어요. 그래서 성미라 해서 쌀만 줬잖아. 쌀 먹고 그래도 살래? 예, 살겠습니다. 그게 다짐이었어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CPA 공부했었거든요. 공인회계사. 그래서 그런 거 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아, 목회자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가지고 돈 엄청 벌어요. 그리고 자비랑으로 합니다. 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이걸 잘난 척이라 그래요. 하나도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할 때 아무리 유능함이 있고 사업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으로 부르심 입었다 그러면 예배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이런 베이스 하에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의 뜻은 이해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효율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효율이나 생산성이 제일 높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죽어라 노력하고 뭐 해봤더니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뭐 느려 터진 것 같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웃기죠. 아, 남들보다 잠도 못 자. 일찍 깨가지고 또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휴가도 안 가고 맨날 성교 간다 그러고 저러고 어떻게 먹고 사나 저러죠. 근데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굶고 있는데 우리 걱정당하는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죽어라 노력해도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깔아놓으라 그냥 해병들 뭐 해군들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목숨도 못 막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죽어라 뛰잖아요. 그죠? 헛되대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스라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오. 최고의 생산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루고 살라는 것이 레위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이거 맞죠? 내가 노력과 공로로 받는 거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작업에서 얻은 여자가 좋아요? 사랑해서 얻은 여자가 좋아요? 너무 목사가 이상한 얘기 했나?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해도 그래. 돈 주고 산 여자가 좋아요? 사랑해서 얻은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말을 꼬은 거야 지금. 너무 천박해 보여서. 입에 담기도 좀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 사랑 속에 거래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주님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손이 좋습니까? 돈 주고 가게에서 산 손이 좋습니까? 그걸 의족이라 그러는데 의수. 그게 좋아요? 로봇 팔이 좋아요? 팔 잘라버리고 로봇 팔 줄까요? 600만 불에 사나이 그런 건데 그거 아니죠.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대개 보면 은혜로 주신 게 제일 좋아요.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니까 뭐예요? 예배자죠. 그 레위인을 세웠다.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 삶 전체의 가치관이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예, 그러면 승리합니다.
은혜로 살면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 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산다 그러면 곧 나가 떨어져요. 그거는 번아웃 되게 돼 있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이제 9절부터 쭉 나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뭐하고 가까우냐면은 공급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신관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가나안에 가서 무슨 바알 신을 섬겼다 그러면 바알 신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뭘 공급해 줘요? 물을 공급해 주고, 농경신이거든요. 농사 잘 되는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 하죠. 쟤네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나?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다리 걸치겠다는 건데, 왜 양다리를 걸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바알이 주는 것도 받고 아세라가 주는 것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뭐든 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그죠? 이게 사장님이 주시는 이익도 받고, 뭐 어떤 그룹에서 주는 이익도 받고, 얼마든지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그러면 예배도 포기하고, 예배 뭐 격주로 드리면 되지 뭐. 한 주는 예배 와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한 주는 나가가지고 이방 신이 주는 축복도 받고, 그래서 공급이 여러 통로의 공급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 술자리 가가지고 사업이 뭐 이루어지면 거기서도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이런 거를 다신교라 그래, 다신교. 뭐 다신교가 뭐 푸닥거리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은 공급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이에요, 다짐. 옛날에 장안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좀 알았어. 그 장안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공이 이수일과 심순애, 여기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근데 약간 그 갱년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게 장안몽이거든요. 거기서 이수일하고 심순애가 연애를 하다가, 이 심순애가 김중배라는 평양 갑부한테 가는 얘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장안몽을 이거 소설로 본 게 아니고 영화로 봤어요. 신성이라고 윤정이 둘이서 그 강가에서, 배 하나 있고 강가에, 한강변 같아. 강가에서 그 신성일 자기 목소리 아니야, 뭐 더빙한 거야. 뭐 되게 목소리 좋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뭐 이런 거 있었어 맨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컬핏 하면은 맨날 여자, 그 이상한 여자 나오면은, 그래 가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그러면 여자가 흐느껴서 뭐 수일 씨 그러면 놔라, 그래서 뭐 또 바지 잡고 늘어져, 수일 씨 그러면 놔라, 털 뽑혀, 막 이런 거. 옛날에 그러고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죠? 뭐 무슨 뭐 꽁투만 하면 맨날 이거 나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바지 잡아야 됐고, 놔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다가 바지 벗겨진 적도 있어요. 놔라. 우리 선배 한번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우리 가슴속에 팍팍 남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급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 공급 말고 딴 데 가서 얻겠냐, 그 얘기죠. 사랑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남자가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되게 사랑을 해. 그래서 작은 뭐 은반지 같은 거, 금반지도 뭐 10몇만 원밖에 안 하지만 14K, 18K 이런 건 20만 원 가나? 은반지를 해줬다고 해요, 은반지. 그때 어떤 김중배 같은 놈이 돈 좀 많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스포츠카 타고 나타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 그랬더니 그 반지를 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우리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뭐 세상에서 주는 거 좋다고 따라가면 우리 꼭 그래요. 문자 보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그때는 수일 씨하고 매달려야죠. 하나님하고 매달려야죠. 놔라. 하나님은 놓으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공급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뭐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부유함을 줄 때도 있었고, 그럼 뭐 그거 갖고 잘 써야죠. 가난함을 줄 때도 있잖아요. 뭐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공급 외에는 안 하겠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 아닌 거는 안 하겠어요. 이런 게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하고 넘어져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시험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길길이 높아지려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때는 뭐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 땐 낮아져야죠. 그죠?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면 초라해져야지. 하나님이 병들게 만들 때가 있다고. 그럼 병도 뭐 의미가 있잖아. 병들게 만들면 병 알아야지 뭐. 그 길길이 뛰면서 뭐 안 낫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이드 맞고 막 뛰고 다니면 그거 미친놈이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뭐 춘향전도 그렇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이도령이 주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냥 공급 안 하면은 그냥 굶고, 그죠?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살고, 초라하면 초라하게 살고. 그게 결심이에요, 결심.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공급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갑자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다 사라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몸 진짜 아프고. 그러면 뭐 이거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딴 데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사실 가장 사랑이 빛나는 데인데,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 주겠다는 김중배가 있어도 나는 수일이가 준 은반지 끼고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 빛나는 사랑인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짐이 뭐냐 하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를 기다리라 이런 뜻인데, 뭐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 준다. 18절부터 나오죠.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뭐 다 형통해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결심이에요. 나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그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잘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또 하나의 큰 결심이에요. 이거 언제 하느냐? 없어져 보면 알아요. 원래 좋은 거는 없어져 보면 알거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막 젊은이들 처녀 총각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은 사라져봐야 알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이 귀중한 걸 알아야죠. 다윗이 왜 귀중하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뭘 깨달았냐면 말씀이 귀한 거구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인 거 아시죠? 히브리 알파벳이 알라베트 긴말 해가지고 인멜 해가지고 22자거든요. 그래서 그 8개씩 알렙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에 해당되는 거 8절. 그 다음에 B에 알렙베트, 베트니까 B에 해당되는 거 8개, C에 해당되는 거 8개. 이렇게 해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여러분 같으면 뭐가 귀하다 그럴 때 176절이나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운을 맞춰가지고, 그죠? 운을 맞춰가지고 그 라임을 맞춰가지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라임을 맞출 정도니까
말씀이 속에서 그냥 넘쳐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버린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176개를 뽑아내려면. 그죠? 그 안에는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축해서 8개씩 176절을 만든 거예요. 성경의 제일 긴 장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병상에 누워 있든지 교도소에 가 있든지 할 일 없으면은 이 176절을 외우세요. 그죠? 말씀의 가치. 이거 다 외우는 날 여러분 풀려나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외우는 날 여러분 병에서 낫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게 기회구나 하고 언제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한 3개월 논다 그러면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이거 딱 끝나는 순간에 10배 좋은 직장 길이 확 열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뭐를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라고. 마음 지키라고. 마음 지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말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마음을 묶어버리면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데,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명하고 딱 부딪히면 생명의 전이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살아나요. 두려움, 염려, 답답함, 이게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안 되거든. 마음이 살아나.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키는 방법은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참선 아니에요. 마음 공부 아니에요. 다산청정경의 마지막 공이 심경이라고 그랬죠. 심경 아니에요, 그거.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두려움과 이렇게 답답함과 막 안절부절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서 흔들림 없이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큼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어딜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다짐이 필요해요. 이 결심이 필요해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로만 살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예배 전담 요원 세우겠습니다. 기도 전담 요원 세우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죠?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방신은 공급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살겠습니다. 김중배 다이아몬드 집어 던지겠습니다. 던지라고 여러분들. 제가 주석하게 다 던져요. 그죠? 다 던지면은 그 뭐가 다 성결했을 테니까 다 던지고 하나님의 공급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의미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얼마나 멋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마귀를 보리라. 그럼 큰일 나죠. 그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절벽을 만나리라. 그럼 끝나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굴을 만나리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영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은 순간이 멈춘 거예요. 영원히. 가장 기쁨과 생명이 예수님 그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우리 이 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